함께 조화에 맞춰 묵상 기도 드림으로 주일 예배 함께 드리겠습니다.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택한 백성이 이 귀한 전에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오니 저희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의 심령의 고백과 우리의 헌신을 받으시고 또 하나님이 음양하시는 거룩한 사한 제사가 되도록 복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실 줄 믿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의 성령 임재를 찬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의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앉으셔서 30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자
신명기 32장 10절 12절. 구약성경 페이지 313페이지.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바로 말씀을 드리도록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선교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네. 마스크, 등 마스크 하지 말고 코까지 다 이렇게 하세요. 네. 코까지 다 하셔야 돼요. 네. 지난주 설교 제목이요? 천국의 노마드였습니다. 천국의 노마드. 천국을 소망 삼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영적인 유목민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적인 유목민으로 천국의 노마드로 살아가는 삶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는가 하면, 첫 번째,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두 번째, 초지를 따라서 이동하는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것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미니멀 라이프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지난 주간에 좀 말씀을 드리지 못했는데,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미니멀 라이프를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가 잠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는 미니멀 패션. 유목민 생활을 하는데 알록달록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그렇게 하지는 않죠. 예? 미니멀 패션.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그렇게 너무 화려한 삶을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미니멀 식단. 미니멀 식단. 하루에 밥 3끼 먹는데 너무 많은 걸 먹어서 탈이지, 작게 먹어서 지금 병난다는 시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을 방문했을 때 그 자매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마르다는 부엌에 들어가서 음식 준비하는데 바빴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릎 앞에 앉아서 말씀 듣기 위해서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마르다가 불평을 했죠. 선생님, 마리아 보고 좀 말씀하셔서 내 식사 준비하는데 좀 도와달라고 하세요.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었습니까?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너무 많은 것으로 분주하구나. 몇 가지만이라도 괜찮고 아니면 한 가지로도 족하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영적 건강을 위해서 미니멀 식단, 그리고 또한 옷가지 수를 줄이는 것. 옷가지 유목 생활하는데 짐을 보따리 같이 싸고 들고 다니기가 힘들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미니멀 공간입니다. 미니멀 공간. 저는 여백을 좀 좋아하긴 하는데, 여백의 미를 살리는 그 공간은 심리적인 안정을 가져다 준다고 그럽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목사님과의 만남이 있어 외출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무슨 옷을 입고 갈까 이렇게 해서 옷을 찾아봤는데, 제 아내가 이 양복 다 버리자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쓸만한데 무슨 양복을 다 버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래된 옷이라고 버려야 된대요. 아니라고, 그것도 얼마든지 입을 수 있다고. 그 양복들은 돌아가신 장인이 입는 옷이었습니다. 돌아가시고 난 뒤에 아무도 가져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들도 안 가져가고 동서들도 안 가져가고. 그래서 제가 다 가져왔습니다. 너무 깨끗하고 드라이 클리닝에 딱 걸어놓은 건데, 입어보니까 제 몸에 딱 맞는 거예요. 평생 입을 옷을 준비를 해놨어요. 그런데 집 안에는 버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날 못 버린다고 이야기해요. 남자들의 그 패션은, 양복 패션은 어떤 거예요? 단추가 2개 달렸다가 또 3개 달렸다가, 제가 입는 옷을 보면 2개 달릴 때 입을 때도 있고 3개 달릴 때 입을 때도 있는 거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다가 또 깃이 넓어졌다가 좁아졌다 하고, 때로는 등 뒤에 보니까 이게 다 터진 것이 있다가 또 붙이기도 하고, 그게 남자들의 패션이에요.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한가요? 제가 서울에 있을 때 한번 넥타이를 메고 나갔더니, 와, 집사님들이 목사님 넥타이가 너무 멋지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무 멋지다고. 그래서 그래요? 고맙습니다 하고 했는데, 그 넥타이가 동대문 시장에 가서 2,000원, 3,000원 주고 산 거예요. 비싼 거 5,000원, 몇만 원짜리 하는데, 검정 넥타이는 내가 1,000원 주고 샀어요. 초상집에 가는데 뭐 검정 넥타이 뭐 그렇게 뭐 몇만 원짜리 하고 갈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 제가 입으면 패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버릴 수 없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새벽 예배에 그 옷을 입고 나갑니다. 지금까지 우리 성도들이 왜 장인 어른 옷 입고 나왔냐고 말하는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어. 그러나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미니멀 생각입니다. 미니멀 생각. 정말 버리고 비워야 할 최고의 경지는 욕심과 탐욕의 집착이에요. 우리가 버려야 될 것, 미니멀 마인드. 탐욕, 허영심, 자존심, 속임, 거짓, 교만,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내 뜻, 내 생각, 주장, 이거 다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새들의 왕이 누굽니까? 독수리입니다. 독수리는 새들의 제왕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새들의 제왕, 독수리?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훈련을 해야 되는 것.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에요. 독수리가 최고의 새가 되기까지는 그 비결은 어린 새끼 때 극도의 강한 훈련을 받기 때문에 독수리의 제왕이, 아니 새들의 제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훈련시키는 그런 방법이 오늘 본문 11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11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에 것을 없는 것 같이 훈련시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 말씀의 내용은 네 문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문단.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힌다고, 그리고 자기 새끼 위에 너풀거리고, 세 번째로는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고, 네 번째로는 날개 위에 것을 새끼를 없는 것 같이 훈련한다. 앞에 두 가지 내용은 훈련이고 뒤에 두 가지 내용은 사랑과 보답이에요. 훈련하고 난 뒤에 그 축복이라고 해요. 첫 번째 훈련을 보면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한다고 했습니다. 어미 독수리는 둥지를 지을 때 가시나무를 가지고 둥지를 만듭니다. 잎과 다리를 찔리더라도 가시나무로 보금자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 가시나무 위에 토끼나 다른 짐승을 잡아서 가죽으로 그걸 그 위에다가 입힙니다. 그리고 다른 새들의 깃털을 뽑아다가 그 위에다가 푹신푹신한 침대를 만들어 놓고 그곳에다 알을 놓습니다. 새끼가 보호하면서 그곳에서 새끼 독수리는 어미가 물어다 주는 먹이를 먹습니다. 먹고 자고 아무런 걱정 없이 또 행복하게 지냅니다. 그러나 어느 날 독수리가 때가 되면 어미는 큰 날개로 버덕거리면서 새끼들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보금자지를 어지럽게 하며 라고 하는 뜻입니다. 새끼들은 갑자기 변한 어미의 행동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는 거야. 엄마 미쳤어. 왜 그러는 거야? 이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어미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새끼를 둥지 밖으로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새끼들은 안 나오려고 합니다. 놀고 먹고 자고 불편한 것 하나도 없는데 뭐 하려고 나가요?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미는 억지로 꺼내기 시작합니다. 어지럽게 하는 거예요. 깔아놓은 푹신푹신한 깃들 것들 다 밖으로 내보냅니다. 딱딱하게 만들죠. 딱딱하게 만들고 난 뒤에 그래도 어떤 새끼들은 나오려고 하긴 하는데 못된 것들은 안 나오고 그냥 그대로 있어요. 어미가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그 가죽을 확 집어내 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가시에 찔리는 거예요. 할 수 없이 나오는 거예요. 가시에 찔리자. 어지럽게 한다고 하는 단어의 그 히브리어 단어는 우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르. 이 말은 잠 깨우다, 분발시키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어린 새끼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가만두지 않고 훈련에 임하도록 잠을 깨우고 분발시키는 독수리의 훈련이에요. 처음에는 흔듭니다. 흔들고.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환경을 딱딱하게 만들어요.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가시로 찌르게 합니다. 그 훈련 강도가 점점 더 세지는 거지. 나중에 끝까지 버티다가 다 뺏기고 난 뒤에 두 손 들고 정부여 어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예. 그렇게 하지 말고 흔들 때 빨리 나와야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삶의 어려움을 겪습니다. 가정 문제, 자녀 문제, 또한 건강 문제, 물질 문제, 사업 문제, 직장과 주변에 있는 모든 문제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이게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복음자질을 어지럽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코로나 사태를 비롯해서 모든 환경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지럽히는 거예요. 왜 어지럽힙니까? 잠에서 깨어나라고 기도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죄악의 복음자리에서 끄집어내려고 하는 신호예요. 이것은 우리 모두가 가장 싫어하는 시련이에요. 가장 싫어하는 시련들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를 정신 차리게 하고 또 깨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의 자녀들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는 것입니다. 보금자리는 독수리 새끼가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알에서 깨어나서 지금까지 안전하게 살던 그야말로 보금자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시려고 할 때는 우선 인간적으로 너무 의지하는 것들을 끊어버리고 난 뒤에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이 훈련의 첫 번째 단계예요. 분리시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75세 때에 부르셔서 그리고 난 뒤에 나중에는 100세 얻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100세 얻은 아들. 아브라함의 삶의 모든 보금자리, 자기 자신의 생명과도 같은 것이지. 예?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게 도대체 있을 수 있는 이야기인가요? 그것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먼저 분리시키고 난 뒤에 아브라함을 쓰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실제적으로 아브라함은 이삭을 잡아서 제물로 드리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손을 잡으시고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한 줄 알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도장을 찍어주시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으로, 축복의 조상으로. 할렐루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애착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려놓게 하시고 그 다음에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훈련은 그 새끼 위에 뭐 한다고요? 너풀거린다고 해서. 너풀거린다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 라하프라고 하는 단어인데 새가 날개치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독수리가 날개치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 나눈 훈련하는 새끼가 발버둥 치는 모습을 보면서 독수리는 도와주지 않고 위에서 너풀거리며 그냥 구경만 하고 있습니다. 구경만 하는 거예요. 섣불리 도와주질 않습니다. 그래야 강한 독수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섣불리 도와주는 것보다 자녀의 스스로 할 수 있는 독립심도 키워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일부러 고통을 주시지만 일부러 방관하실 때가 있으세요. 그냥 일에 직접 우리의 삶에 직접 들어와서 관여하지 않고 곁에서 보기만 하시는 경우도 있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몸부림치며 기도했는데도 기도를 지연시키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나 독수리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 새끼 위에서 너풀대고 있을지언정 결코 떠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지켜보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곤충학자 찰스 코만 여사가 쓴 광야의 셈이라는 책에 그의 체험담이 실린 글이 있습니다. 1년 동안 찰스 코만 여사는 1년 동안 애벌레가 나방이 되어 나는 것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번디기에서 나방이 그 조그만 구멍을 통해서 비집고 나오는데 큰 몸집 비집고 나오려 하는데 너무 보고 있으니까 애처롭고 딱하기만 한 거예요.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얼른 나가지고 그 가위를 가져와서 국력을 잠시 떼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나방이 고맙다는 듯이 퉁퉁 부른 몸집을 이끌면서 쉽게 그 고치를 빠져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코만 여사는 자기 큰 선심을 쓴 것 같이 만족해하고 그 다음에 고치에서 나온 나비가 날개짓을 하고 높이 날아오는 모습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러나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자기가 나비의 신세를 망쳤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나비는 공중으로 날아오려고 몇 번 시도를 했지만 날아오지 못하고 땅에 축 늘어진 날개를 가지고 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그 작은 구멍을 통해서 빠져나오는 긴 시간의 몸부림을 통해서 몸의 영양분이 날개 저 끝까지 공급되어서 나비가 꽃을 찾아서 이 산 저 산으로 날아다니 행복한 나비로 만드는 데 없어서는 필요한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삶의 역경 속에서 때때로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울고 탄식하는 것을 아시면서 왜 허용하셨을까? 욥은 인생에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시련 속에서 고백하는 그 내용 속에서 그의 답이 들어있습니다. 욥기서 23장 10절 말씀이에요. 그가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훈련 연단하신 뒤에 내가 점검같이 나오리라. 할렐루야. 우리를 그냥 내어버려 두는 것 같지만 우리로 하여금 점검같이 나오게 하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새들의 제왕 독수리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극도의 강한 훈련을 통해서 독수리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훈련 방법은 두 번째 그 다음에 문단을 살펴보면 사랑과 보상이 나오지요.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서 그것을 없는 것 같이 하신다. 어미 독수리는 새끼를 날개를 펴면 약 3m가 넘는 그 큰 날개를 받아서 고공으로 올라갑니다. 겁에 질려 벌벌 떨고 있는 새끼를 인정사정 없이 뚫어뜨립니다. 돌멩이처럼 떨어집니다. 그러나 어미 독수리는 구경만 합니다. 땅바닥에 부딪힐 순간에 독수리가 쏜살같이 와서 큰 날개로 받아들고 다시 하늘로 올라갑니다. 이를 반복합니다. 몇 번쯤 할까요? 몇 번쯤 할까요? 몇 번쯤이 아니라 날개의 힘을 얻을 때까지 하는 거야. 자기 힘으로 날 때까지. 오늘 우리가 그 둥지에서 나왔는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내가 둥지에서 나와 예수님을 믿었는데 왜 계속해서 문제가 있는가요? 그것은 지금 우리를 떨어뜨리는 중이에요.
훈련하시는 중이에요. 높이 날 수 있는 믿음의 날개가 생기기까지 우리를 떨어뜨리고 훈련시키는 거예요. 조금만 더 참으세요. 훈련은 꼭 끝나게 될 줄 믿습니다. 독수리가 새끼를 떨어뜨린 다음에 뭐 하죠? 한시 동안도, 잠시 동안도 새끼에게 눈을 떼질 않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떨어질 때 누가 지켜보고 계시는가요?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십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 않고 지켜보고 계십니다.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에 다가와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나의 눈 위에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눈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훈련시킬 때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진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땅에 머리가 부딪혀 다치도 내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독수리는 자기 새끼를 강하게 훈련시키기 위해서 보금자리를 헐어버리고 또 떨어지는 새끼를 바라보고 새끼 위에서 그냥 도와주지 않고 날개를 너풀거리며 합니다. 그러나 그 후에 어미 독수리의 사랑과 보상이 나타납니다. 힘이 없어 떨어지는 그런 새끼를 온몸으로 받습니다. 지금까지 새끼 위에서 너풀거리다가 새끼 밑으로 내려가서 몸으로 받고 업어줍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도록 내어버려 두시는 분은 아닙니다. 위기 때가 되면 반드시 받아주십니다.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받아주십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하찮은 독수리도 실수를 하지 않는데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어미 독수리는 새끼 위에서 너풀거리고 있기 때문에 새끼는 어미 독수리를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어미는 온통 신경이 새끼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초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눈앞에는 보이지 않지만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멘. 우리가 아무리 어려움 속에서 있어도 하나님은 초긴장을 하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지켜보고 계시는 한 우리는 결코 쓰러지질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우겨쌈을 당하지 않습니다. 건져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일으켜 세워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한눈 팔지 않고 새끼를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잊지 말아야 될 진리는 훈련을 통해서 결국 스스로 날 수 있게 되어집니다. 독수리다운 독수리가 되는 것입니다. 고통, 역경,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통해서 스스로 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생기는 거예요. 이 과정을 우리가 통과해야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독수리 같은 독수리가 되는 거죠. 새끼가 날기 시작하면서 그는 어미가 날아가는 대로 따라 올라갑니다. 새끼 독수리가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곳.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 푸른 창공을 어미 독수리와 함께 새끼 독수리가 올라갑니다. 비로소 독수리다운 독수리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신앙인이 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아멘. 믿음의 날개를 달고 높이 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두더지처럼 땅만 파는 사람들을 원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고공을 나는 신앙생활인가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바라고 하나님을 삼하고 높이 날아오는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영적 고공을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독수리가 높이 고공을 올라가게 되어지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영적 생활이 그렇게 높이 고도가 높아지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꿈이 생깁니다. 비전이 생기는 거예요. 높이 날아올 때 꿈과 비전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학생 때 읽었던 책 가운데 어른들이 읽을 수 있는 우화 이야기책이죠. 리차드 바크라는 분이 쓴 갈매기의 꿈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아마 읽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갈매기의 꿈. 그걸 청소년들이 그걸 보고 꿈과 비전을 생기게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주인공이 조나단 리빙스턴입니다. 갈매기 조나단 리빙스턴. 조나단 리빙스턴은 아버지가 그 조언하는 대로 평범하게 좀 지내라고 다른 갈매기들처럼 하루 먹고 사는 그 물고기 잡고 잡아먹고 사는 걸 그렇게 하라고 조언하지만 조나단 리빙스턴은 그것에 한계를 뛰어넘어 높은 가치를 추구하는 거예요. 비행하는 법을 자꾸 배우는 거예요. 비행하는 법을. 먹이 잡는 것보다. 비행 연습을 하는데 나중에 조나단 리빙스턴은 저 높은 고공, 갈매기들이 갈 수 없는 높은 고공 날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책에 나온 갈매기의 꿈에 나오는 그런 몇 가지 유명한 명언이 있죠.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바라본다. 멀리 높이 나는 새가. 누군가 꿈이 주어졌을 때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것이 된다. 그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다른 갈매기들의 꿈과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고기 잡아먹고 먹이를 먹는 것에 관심이 있었는데 조나단 리빙스턴은 그의 관심이 먹는데 잡아먹는데 주지 않고 비행하는 데 관심이 있었습니다. 멋지게 나는 것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죠. 멀리 나는 새가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독수리처럼 우리의 신앙이 올라가면은 꿈이 생겨요. 우리에게 비전이 주어지는 거라고요. 아멘. 저와 여러분도 이런 말씀 안에서 꿈과 비전을 발견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할 일이 보입니다. 할 일. 꿈이 생기면 할 일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야 됐구나.
그걸 읽어서 사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꿈을 가지게 되면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사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것은 다 하찮게 보이는 세 번째. 지난번에 내가 척산척수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보내드린 적이 있죠.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자척자, 매산자, 자척자, 물수자. 자를 가지고 산을 재고 물을 재는 거예요. 강을 재고. 우리 이게 자 가지고 어떻게 산을 재고 물을 잴 수 있습니까? 어림없는 이야기죠. 그러나 저 하늘 높이 올라가면 밑에 보이는 산이 별것 아니에요. 강도 별것 아니라고요. 그 척산척수라고 하는 이 말의 내용은 높은 곳에서 아래로 멀리 내려다볼 때 산수가 작게 보인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뜻이에요. 척산척수.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고공으로 높이 올라가면 비전이 생기고 꿈이 생길 뿐만 아니라 사명이 주어지고 다른 것들은 다 하찮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꿈과 비전을 발견하고 자기 할 일을 발견하고 난 뒤에 자기가 그동안 귀중하게 여겼던 것, 정말 소중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아무런 가치 없는 같이 여긴다고 그는 고백했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왜 참새는 자기 새끼를 높은 곳에 가서 떨어뜨리지 않는가요? 참새가 데려가서 높은 곳에 좀 새끼를 떨어뜨리면 안 되나요? 왜 못하는가요? 그것은 참새가 땅에 들어서 다치기 전에 받을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독수리는 아무리 높은 곳에서 자기 새끼를 떨어뜨려도 받을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당하는 모든 곳은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그 고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날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큰 나무는 많은 바람을 맞습니다. 큰 나무가 많은 바람을 맞지요. 고통 없이 큰 제목이 되는 나무는 없어요. 맹자가 한 번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늘이 어떤 사람에게 큰 일을 맡길 때는 먼저 그 사람의 심지를 괴롭히고, 심은 마음 심자 뜻지자, 마음과 뜻으로 다 괴롭히고 그 근골, 근육과 뼈대를 힘들게 하고 고생시키고 그 몸을 굶주리게 하고 육체를 궁핍, 가난하고 구차하게 만들고 난 뒤에, 그리고 어지럽게 하게끔 하고 난 뒤에 그 사람을 크게 쓴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맹자도 없고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고 이야기하네요. 하늘이 그렇게 한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런 방법으로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마치 어미 독수리가 새끼를 절벽에서 떨어뜨려다가 바닥에 떨어질 그때쯤에 새끼를 넓은 날개에 받아서 다시 절벽에 올라가서 다시 떨어뜨린 것과 또 마찬가지예요. 이 훈련의 방법을 통해서 결국 새끼 독수리는 날개의 힘을 얻고 새들의 제왕 독수리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벼랑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날 수 있는 날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날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이제 독수리의 믿음의 날개를 활짝 펴시고 푸른 창공을 멋있게 날아보시지 않겠습니까? 새들의 제왕 독수리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35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354장
때 가정에서 떡을 생신을 하는 것 같습니다. 떡을 준비해서 하나씩 드린답니다. 분명이지만 또 기도하고 그렇게 드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잠시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날개를 주세요. 우리가 정말 세상이 아니라 보금자리에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날개가 생기고 그리하여 우리가 하늘 높이 올라와서 우리의 주신 꿈과 비전, 사명을 발견하고 하나님 영광에서 사는 저희들 되게 도와달라고.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계신다고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걸 믿고 지켜보고 계시고 훈련의 과정을 잘 믿음으로 이겨나게 해달라고 잠시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제대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만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믿음의 날개가 있어야 하는 말씀해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독수리는 아무리 풍랑이 있고 또 어려움이 있고 큰 날개를 펴고 바람을 타고 오히려 아버지는 고공비행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세상 속에서 안일함에 빠져있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세상의 육신의 아버지는 보금자리에서 빠져나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분별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신앙에 아버지 하나님 참된 가치를 발견하고 독수리처럼 올라가게 해주셔서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지나 못하는 꿈을 발견하게 하시고 비전을 발견하게 하시고 또한 내가 해야 할 일을 아버지 하나님 찾게 하여 주시며 또한 이 세상 것에 우리 마음 빼앗기지 않는 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깨워 잠에서 깨워 나게 하시고 영적인 잠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가 날마다 기도함으로 모든 문제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저들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빌곤합니다. 지금 시련과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처해있는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깨워가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저들을 붙들어 주시며 승리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마치 날개 만든 뿔거림에 우리를 방관하고 있는 것 같지만 반드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믿음의 날개를 세워서 생기게 해주셔서 우리를 위대하게 아버지 하나님 사용하실 것을 우리가 믿고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고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지금 대한민국의 어지러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서 우리가 반드시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곤합니다. 코로나 문제도 해결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모든 경제, 정치 문제, 사회적인 모든 문제, 교육 문제, 아버지 하나님 부동산 문제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해결되지 아름다운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축복하시고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사람 교회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건강한 교회 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 교회는 나의 심은 가지로서 영영이 땅을 차지하리니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룰 것 약한 자가 강구를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이오가 속히 이루려는 약속의 말씀 비전을 이루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해외 나와 있는 식구들, 군에가 있는 귀한 아들들, 부득이 한가운데 출탄 성도들, 어느 곳이 병상에 있는 식구들,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보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땀 흘려 수고한 숨은 일꾼들, 예배 봉사자들, 찬양위원들, 청소하며 교회를 단장하고 교회를 가꾼 모든 사랑하는 숨은 식구들 주님께서 그 노고를 기억하시고 하늘의 큰 상급과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각가지 귀한 물질을 하나님 앞에 구빌 때 드립니다.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약속의 말씀처럼 하늘의 복을 이루시고 우리 성도의 사랑하는 가정가정의 큰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는 예물 또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감사 소곧 뿔과 굽이 있는 것보다 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내 자신을 위해서 쓰기도 힘들고 어려운데 선교를 위해서
위해서 우리가 예물을 드립니다. 이것이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전달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곳에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 은혜가 있도록 복을 더하시옵소서. 교회 건축과 1,000번 제물 각가지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연락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늘나라의 창고에 복된 상급으로 쌓일 수 있도록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실 것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들을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비록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지만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정금같이 나오고 우리 독수리처럼 믿음의 날개가 생겨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발견하고 사명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사명 감당하고 다짐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과 몸된 교회 위에 이 나라의 민족이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